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요. 치료를 받아요. 굉장히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그러나 고쳐지고 있는 겁니다. 안 아파야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낫는 현상은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인도 선교가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이래 가장 큰 미션입니다. 이번 인도 선교는 제가 인도 선교를 처음 결심한 것이 작년 5월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제 가슴에 제일 부딪혔던 게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비행기 값이 한 200여만 원 되는데 야, 우리 성도들이 과연 200만 원이 드는 그 비행기 값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걸려왔습니다. 또 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집중력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음에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여력이 되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자.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지금 못하면 앞으로는 아예 못할 거다. 지금 해야 된다. 어찌 보면 제가 개척을 처음에 결심했을 때 다가오셔서 하셨던 그 성령님이 똑같은 음성의 톤으로 저에게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한다. 그런 말씀을 자꾸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미루기를 거듭하다가 응답을 받고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동참할 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무조건 가자. 그 앞에 무조건 붙였습니다. 무조건 가자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이 붙으면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다행히 13명이 동참해 주어서 저까지 14명이 이번에 가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선교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제가 개척 때 그랬듯이 미루고 싶었고 다음에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은 모든 기쁜 일과 모든 슬픈 일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끄는 이 공동체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하자. 함께해야 가족이고 함께해야 사랑이 싹트고 함께해야 성장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족의 문제가 뭡니까? 요즘 가족들은 함께하지 않는다. 다 따로 묶어요. 이 가족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바로 함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도 뭡니까? 함께해야 군생활 잘합니다. 함께해야 전우회가 싹이 틉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쯤 되니까 군대가 참 힘들었어요. 힘든데도 군대 막상 제대하려고 그러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할 때쯤 돼서 내 마음에 시원섭섭이다. 그 말이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시원하느냐? 이 군생활 드디어 이 명령체계 여기서 빠져나오니까 시원하다. 뭐가 섭섭하느냐? 아이고 저 새끼들 놔두고 가려니까 이제 막 이등병 달고 들어온 뿅아리들 이제 막 정이 붙기 시작한 일병들 뭐 형님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 상병들 또 병장 같은 동료 같은 친구 같은 그런 병장들을 이렇게 놓고서 제대하려고 그러니까 마치 내 새끼들을 놓고 오는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 제대할 때 시원하기만 했던 사람 군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군생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 군대 제대할 때 여러분 다 시원섭섭했죠? 그렇죠? 그 시원하기만 했나 봐.
이거 문제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함께하라입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위기도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12지파가 다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지파만 나가서 싸워도 이길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다 나와라 그랬어요. 다 나와. 아니 하나님 유다 지파만 가도 이깁니다. 왜 다 나오라 그럽니까? 아니야, 다 나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추려. 만약에 10,000명 나오면 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1,200명 이렇게 나와서 적게 싸워도 되면 추려서 나와. 그러나 반드시 12지파가 다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면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12지파 모두에게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는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나?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몇 명씩이라도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면 승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게 하는지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 지파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말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신준이가 인도 선교 갔다 와서 아버지와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아빠, 인도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어. 할렐루야. 인도에서 내가 이런 일을 만났어.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거.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다행인 것은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동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표가 그거 아닙니까? 청년들은 여호수아입니다. 가서 부지런히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뒤에서 부지런히 돕는 거예요. 이게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인도 선교 간다고 그럴까 봐 겁났어요. 왜냐면 가면은요 보니까 일기차가 18도 이렇게 나와요. 매일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로 가야 돼. 기도로. 또 다른 데 갔다 오셨나요? 태국도. 선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지역은 기후와 싸워야 되는 상당히 열악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나왔지만 열악한 곳이에요. 저도 지금 몸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을까 몸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한 사람도 우리 인도 선교 가는데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데 무슨 인도 선교입니까? 목회나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청소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수련회나 어떤 미션을 행하고 나면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동참했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에 갑니다. 억지로 끌려가죠. 갈 때는 억지로 끌려갔다가 그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던 아이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말을 우습게 알던 아이들이 그런 수련회 갔다 오면은 갑자기 찬양 소리도 커지고 박수도 막 칩니다. 그러면 수련회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가 당황하게 되죠. 왜요? 전번 주까지만 해도 저 녀석은 나하고 같이 핸드폰 갖고 딱 노닥거리고 장난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막 그냥 찬양을 하는데 좀 미친놈 같은 거예요. 왜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거 어색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일들은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수련회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 감동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잘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신준이 친구들도 신준이가 왜 그러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지. 제가 왜 자꾸 교회에 나가지? 왜 전화하면 교회와 이게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유독 바다를 배경으로 거친 파도와 싸우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다 나오는 다이나믹한 영화들은 제가 다 봤어요. 그런 영화를 보면 생사를 건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서로 친해집니다. 서로 투닥거리다가 그 파도 앞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 정이 붙는 거죠. 그렇죠? 형제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윷놀이를 해도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같이 드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눠야 돼요. 이 우리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모두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가족은 힘들다고 자신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자꾸 들려요. 야, 그날이 오긴 오네. 그날이 오긴 오네. 야, 그날이 드디어 왔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고 있어요. 야, 인도 선교 간다고 할 때는 먼 훗날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니까 마침 그날이 오네. 여기서 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야, 그날이 반드시 온다면 우리도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 자리가 다 채워질 날 분명히 옵니다. 왜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올해 우리 목표가 뭡니까? 100명 15개세. 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체나 또 다이나믹한 문장 구성 그 구약의 역사에 통달한 것을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에 한 표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장이나 문체 또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2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보여주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에 소개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아하,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단어적으로 표현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 김태환 집사가 설명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잘 몰라야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제가 늘 말하듯이 이게 구체적으로 개념화가 되지 않으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맞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야. 이렇게 믿고만 있지 이런 사람들 단어적으로 이게 개념화가 안 되면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단어적으로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 이런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의 정의를 하고 나서 드디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계속해서 소개하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성경이 지금 하늘나라의 성경에는 그 뒤에 다 지금 이게 기록될 거예요. 기생 라합 다음에 김창길, 정우순, 차순심, 신옥이 이게 다 기록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소개하려면은 성경 기자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더 이상 이 성경은 다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합니다.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사. 아람군이 막 작전회의를 짜갖고 이스라엘을 딱 쳐들어오니까 딱 듣고 있다가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가 기습해 다 죽여버리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서 엘리사를 좀 잡아와라.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지냐. 그러니까 점쟁이가 점을 치니까 그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 점쟁이도 조금 맞아요. 엘리사가 있다는 엘리사가 우리가 여기서 회하는 거 작전회의 짜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 도단성을 포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잡힐 줄 알았지. 그러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특히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하니까 연약한 채 헌신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채 하나님 나라도 쓰시겠다면 나라도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나라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면 과거의 연약함이 강하게 된 계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용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한 분위기가 있는데 뭐냐 침울한 분위기. 표정들이 별로 밝지 않아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여러분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저는 그렇게 다 죽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이거 나는 예배 끝나고 내 거울을 한번 봐요. 내가 이거 울상인가? 다 목사 닮아서 울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밝은 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한 명 전도하면 돼요. 내가 전도 안 하려니까 울상인 거죠. 없으면 내가 한 명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분위기요? 내가 바꾸면 돼요. 아멘 안 하면 나라도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됩니다. 뭐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숫자 적은 게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가는 것마다 전부 다 10명이 넘지 않았어요. 중고등부 청소년. 처음에 갈 때는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한 3, 40명 돼. 아 해볼 만하다. 3, 40명이면 100명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금방. 아 그래서요. 예배 시간 첫 시간에 가보면요. 두세 놈이 앉아있어요. 야 출석부 가져와. 출석부도 없어. 작년에 뭐 계획서했던 가져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꾸겨 캐비넷 다 뒤져갖고.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쌓아놓지 마세요. 아멘. 다 나눠주세요. 수십 년 된 거 한 번 들춰보지도 않은 거
짐처럼 있어요. 다 꺼내서 다 태워버리고 정보가 될 만한 거 보면 전화를 해봐요.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전화 가끔가다 10통하면 한 사람 받아요. 나 그 교회에 나 10년 전에 다녔던 교회인데 이미 졸업해서 대학도 어른 된 것도 중3에 기록되어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작은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아까는 그냥 많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렇게 했는데 12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이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라고나 할까요? 첫 번째,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성경에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었던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그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분명하고 명확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이루고 싶은 목표,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이 달려가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지를 잊은 채 그냥 달려가기만 해요. 그렇게 된 지 오래입니다. 왜요? 옆에 사람 뛰니까 나도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뛰냐?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옆에 사람 돈을 버니까 나도 그냥 돈 벌어야 되나 보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우린 잘 목적을 묻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도 잘 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잘 몰라요. 여러분 목적지 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목적지. 우리가 여행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바다가 보고 싶다. 내가 산이 보고 싶다. 목적지를 먼저 정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는 목적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중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목적지 없이도 가는데요. 그냥 무작정 떠나는 여행도 있는데 그것도 무작정 떠나는 여행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순례식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꼴밤한테 때리면 그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식아.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모두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한결같은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갖는 것, 예수님처럼 참아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첫 번째 소개된 사람이 누구죠?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소개되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이 아벨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저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제가 처음 깨달아졌어요. 이 본문. 아벨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수백 번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막 어제 깨달아져요. 아벨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더 나은 제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릴까? 그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에 드릴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좋은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이것이 아벨의 인생의 목표였다고요.
목적이었다고. 그렇게 오늘 사전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그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그는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는 원칙을 붙잡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였지?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면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가져도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따라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세월 다 쫑쳐요. 뭐 누구 유학 가니까 나도 유학 가야 되는 것 같고, 누구 뭐 퍼플에서 뭐 얼마 맞았다니까 나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 따라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가지 목표만 해도 분명하면 오늘 에녹처럼, 에녹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에녹에 있어서 목표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옮겼다는 표현을 쓴지 모르죠? 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옮기는 거죠. 죽지 않으면 확 죽여가지고 옮깁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옮겼다는 표현을 쓰지만 거기에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에녹에 있어서 하늘과 땅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나 살아도 그게 중요하냐. 왜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함께 하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걸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줄 알아요. 좀 경험할 줄 알아요. 그래야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더욱 생긴다. 에녹은 이 땅에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했어요. 동행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 아니 영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에녹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고상한 목표입니까? 그렇죠? 질적으로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목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할 말이 많아요. 한 사람 가지고도 뭐 며칠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또 많은 소개를 하고 있는 스티븐 콕,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있을까? 이 책을 쓴 스티븐 콕, 미국의 성공한 200명의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을 수집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7가지 습관이 있다. 두 번째 습관이 뭐죠?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벌써 다 잊어버렸나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다름질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두고 향방 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를 분명히 두고 달려간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그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무엇이 되는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100% 기도응답 안 됩니다. 어떻게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100% 의사가 되면요, 입 싹 씻어버립니다.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의사가 될 것이에요? 욕먹는 의사 있죠. 자기 입속만,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만 버는 의사가 있죠.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 전주 예수병원, 그 외국인 의료 선교사들이 와갖고 세운 최초의 병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역사 속에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땅에서 그 의료를 하면서 먹고 살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오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목표 아닌 가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가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라. 목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목표를 말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목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고 무엇을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철저한 준비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번 주 우리 백령도 선교 갔다 만난 해병대 누구지? 건기가 왔어요. 수요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대학을 다니다 사회복지과 다니다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해병대 그 하사로 들어갔는데, 직업군인이 하려고 들어갔는데 군대 체질이 안 맞아서 이제 제대를 할 때 싸웠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닭강정 장사하려고. 근데 그날 설교 저녁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할 거면 빨리 시작하고 빨리 망하라고 그랬어요. 도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닭강정 장사 하려면, 네, 닭강정 장사해서 보니까 좀 돈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안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패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것만 생각해요. 그 닭강정 그 자리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뼈저린 노력을 하고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는지. 며칠 전에 TV 보니까 맛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떡볶이 뭘 하는데 그 국물만 보는데요, 얼마나 맛을 봤는지 혀에서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몇 달 동안 그렇게 맛을 보고 또 보고 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우리가 뛰어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실 만큼 그렇게 궁색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을 바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안 해서 못하는 거죠. 해보세요. 인도 선교, 우리 노예에서요, 이번에 우리 꿈틀교회가 인도 선교 간다니까요, 전부 다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해야 되겠다고 말해요. 회개한대요. 왜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꿈틀게 우리 교회 어려운 거 다 알아요, 노예에서. 근데 저는 노예에다가 도와주십시오. 전 손 한 번 벌려본 적 없어요. 왜? 손 벌리기 시작하면 계속 벌려야 되니까. 내가 핏똥을 싸려 하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문제 해결해보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해결해보자. 내가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예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손 한 번 벌려본 적 없어요. 왜? 벌리게 되면 자꾸 벌리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할 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불순종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먼저 불순종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려고 먼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여러분에게 떨어뜨립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셔요. 훈련은 반복이 특징입니다. 잘 될 때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니 익숙해집니다. 그 시간이 훈련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게 나에게 장작팰 시간을 10시간을 주면 나는 도끼날을 가는데 9시간을 하여야겠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좋은 직장 꿈만 갖지 마시고 지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죠. 가요계 인기 그룹들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룹이 있고 롱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음악 평론가가 재미있게 분석을 해놓은 걸 봤어요. 롱런하는 그룹들과 그렇지 못한 그룹들 차이를 보니까 연습생 시절을 얼마나 많이 겪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거죠. 우리 조공 같은 사람, 그렇죠? 뭐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뭐 춤 뭐 그렇게 잘 추는 것도 아니고 깝치긴 하죠.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연습생 시절 길었어요. 뼈를 가는 거예요. 칼날을 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뭐 자기야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뭐 자존심 상하는 말 들어도요, 그냥 헤헤 웃어요. 그 어디서 겪었겠습니까? 다 훈련생 연습하면서 춤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녀야 돼요. 학교 다녀야 학교에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도 개척교회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키운 제자 하나가 와서 자기 큰 교회 다닌다고, 포항에 어떤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너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 네가 우리 교회 버릴 거야. 개척교회 영성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여기에 떨어뜨리려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디를 가서 무엇 어떤 상황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잘해요. 할렐루야. 어디 가도 잘합니까? 우리가 큰 교회 돼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확률이 1000%입니다. 왜? 이 작은 개척교회 영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큰 교회 그냥 개척교회 이런 데 다니지 않고 큰 교회 한번 다닌 사람은요,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요, 반드시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군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제 군수계통이 있었어요. 군수계통. 근데 제가 군수계통에 있다 보니 취사장을 자주 간대요. 쌀 얼마나 먹었나 이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해야 돼. 쌀 얼마나 먹었나. 그때마다 저를 자꾸 하소연하는 그 선임하사가 있었는데 아직도 아니죠. 전영수 하사라고. 네. 물론 계급은 상사 달고 있는데 저는 상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사더라고요. 그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군 처음에 그 보직 받을 때 제일 쉬운 게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주특기 7.15, 뭐, 그 취사병이라는 취사.
취사병과에 들어가면 제일 쉽더라고요. 야, 쉬운 거 하자. 취사병과 딱 들어갔는데 정말 쉽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합니다. 자기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들은 다 중사다고 상사도 하는데 자기만 말년 하사야. 쉬우니까 승진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자기보다 한참 밑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중사다고 상사도 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학사야. 그래서 나 제대할 때 같이 제대했습니다. 쉽고 편한 것 중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전군 승진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전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승진 잘 됩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은 야전군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척교회에 와서 작은 교회에 와서 복 못 받는 사람은 회개해요. 정말 잘 수족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도 회개 목사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일 그분이 술로 살다가 저하고 같이 예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기 싫은 일을 겪게 하십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 때려 죽이고 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꿈꿨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그랬는데 모세 광야로 가. 광야 40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광야에 40년 동안 썼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참 지난 12년이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제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워짐을 내가 알아요. 내가 겪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경주하라.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주는 1, 2, 3등만 상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쟁은 1, 2, 3등만 상주잖아요. 그런 신앙의 경주는 완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경쟁에서 싸움은 나와 너, 나와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싸우는 게. 그러나 신앙의 경주에서는 완주를 하면 다 줘요. 하나님 메달을 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옆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옆 사람이 옆으로 보니까 나도 옆으로 본다.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도 나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무슨 여자 하나 있죠? 김미경인가 특강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 저건 강의일 뿐이다. 그냥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나만이 행복해